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제3장 4절로 11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아멘. 말씀의 제목이 성경 권위 있는 말씀입니다. 소위 말해서 이 성경의 권위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권위란 말이 상당히 좀 흔치 않는 말이고 좀 무게감 있는 말이죠. 표현이 권위란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권세라는 말로 이렇게 대체할 만한 단어입니다. 그냥 권위, 또 권세, 권위가 있다, 권위가 있다, 권세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능력이란 말이 있죠. 또 능력 다 말들이 비슷비슷하니까 이제 전하는 입장에서는 그 의미가 뚜렷해가지고 이렇게 그 색깔로 이렇게 이단어를 쓰고 또 이단어는 이단어를 쓰게 이렇게 하는데 들으시는 성도분들 입장에서는 그 말이 다 그 말 같고 저 말이 그 말 같고 다 비슷비슷한 거 아니야? 뭐 대충 이렇게 듣기 십상이겠다 싶은 그런 좀 조바심이라 그럴까요? 높아심이라 그럴까요? 그런 마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자꾸 이제 말이 반복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좀 구분이 될까요? 권세, 권위라는 말하고 능력이란 말이 완전히 다른 그것. 예를 들면 이제 억지 예를 잡아 본 겁니다. 우리 이해하기 쉽게 그 단어 이해하려고. 우리나라에 저기 이원희 선수라고 하는 선수가 있어요. 유도 선수인데 지금 이제 은퇴했어요. 이 사람은 한판승의 사나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올림픽 가서 유도 금메달 딸 때까지 한판승으로 첫 예선전부터 끝까지 그냥 들어서 상대방을 하면 한 판 딱 넘겨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가지고 한판승의 사나이로 이렇게 별명이 붙었어요. 워낙 동작이 빠르고 동체급 내에서는 견줄 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3분 한 라운드 다 싸울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한 판 뒤집어 버리면 끝나버리니까. 유도에서는 한 판이 가장 큰 점수입니다. 뭐 유도 뭐 효과도 있고 막 절반도 있고 그러는데 한 판 하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동메달이 100개 있어도 금메달 하나 그러면 순위가 금메달 하나가 1등이듯이 마치 그런 겁니다. 한판승의 사나이 이원인데 이 사람이 이제 군대를 갔다고 생각을 해요. 훈련소에 들어갔어요. 그럼 훈련병이잖아요. 훈련병 중에서는 이원희 선수를 이길 사람이 없을 거예요. 국가대표 이 몸을 가진 사람을 누가 이기겠어요. 우리나라에서 탑인데. 근데 거기에 한 사람이 이원희라고 하는 이 훈련병을 꼼짝 못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논산훈련소의 조교예요. 조교가 앉아 그러면 앉고, 일어서 그러면 일어서고, 일어서 앉아, 일어서 앉아, 자동. 그러면 훈련병들은 그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힘으로 싸우면 이원이가 다 이기고 다른 신병들이 다 이기지만 아이요 좀 허약하게 보이고 키도 적고 힘도 없어 보이지만 조교 완장을 딱 치고 계급장 딱 붙이고 있는 사람이 조교 역할을 딱 하고 나면 아무리 떡대처럼 큰 사람이나 이망희처럼 큰 사람이나 뭐 이봉골처럼 높은 사람이나 긴 사람이나 이원희처럼 날린 사람이나 다 필요 없어요. 이 계급 앞에서 전부 다 그 말 앞에 순종하고 따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해시키려고 지금 억지로 이해를 잡았다 그랬습니다. 능력이란 게 뭐냐? 이만희의 그냥 전봇대 같은 허벅지 다리 가지고 쫙 뽑아 올려서 엎어버리는 거, 이게 능력이에요. 힘이에요. 파워. 이원희 선수가 한 판 탁 뒤집어서 이게 힘이고 능력이거든요. 능력이에요. 이게 능력이 좋은 거죠. 근데 이 조교가 그 지위를 가지고 호각 삑 불면 엎드려 뻗자고 삑 하면 달리게 하고, 이원희 같은 사람도 능력 있는 사람도 이게 권세예요. 권위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권위가 더 높은 거예요? 능력이 더 높은 거예요? 두말할 것도 없이 권위가 더 높은 거, 권세가 더 높은 거죠. 이해가 됐으면 끄덕끄덕하면 좋은데 보통 이제 우리말은 끄덕끄덕하라고 이제 끄덕끄덕하면서 아멘 하잖아요. 우리 언어 아멘 해봅시다. 아멘. 잘 이해되는 뜻이니까 이게 이제 몸의 언어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 어떤 분이냐? 권세의 하나님, 권위의 하나님이고, 뿐만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능력도 견줄 뿐이 없고, 견줄 어떤 피조물도 없고, 거기다가 권세까지,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딱 귀결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그 권위 앞에, 하나님의 그 권세 앞에, 저 전능성, 그 전능 앞에 어떤 인생이 그 앞에서 이렇게 해볼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건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눈도 가리고 귀도 막히고,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막행이, 전혀 통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느끼거나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함부로 입을 못 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말씀을 내놓는다. 그러면 그 말씀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권위 있는 분이 말을 할 때 그 말이 권위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말도 권위 없는 우리가 할 때는, 권세 없는 우리가 말할 때는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권세자이신 그 권세자가 말하게 되면 그게 힘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됐지만 그 전에 여성 대통령, 우리 이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렇게 대통령 자리를 딱 이렇게 이제 허락 받았잖아요. 그럼 그 자리가 권세 있는 자리거든요. 권위의 자리고, 그 눈으로 딱 가서 배신자 레이저 쏴버리면 이제 완전히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예? 그거 못 견뎌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우리 당에 도움이 안 된 사람이에요. 아무리 뭐 힘있게 저 사람은 우리 당에 도움이 안 돼 하고 이렇게 막 독 깊은 말로 이렇게 안 해도 여성의 몸으로 부드럽게 홍냥홍냥 말해요. 저분은 우리 당에 도움이 전혀 안 돼요. 이렇게 말을 해도 대통령인 그분이 대통령으로서 말하게 되면 그 권세가 힘이 있는 거여서 그 말이 무서운 거예요. 그럼 그다음부터 그 사람 다 열해. 아주 우리 그 유승민 의원이 그냥 수년 동안 빛을 못 봤잖아요. 아무튼 일종의 이게 권세입니다. 권세. 우리 하나님은 권위와 권세의 하나님. 할렐루야. 거기다가 능력까지 견줄 수 없는 전능, 절대 완벽하신 능력, 전능의 하나님. 그러니 이 하나님이 내신 말, 하나님이 하신 행동을 누가 거역하냐 그 말이죠. 그래서 그 능력 있는 그 능력으로, 그 권세 있는 그 권세에 합해가지고 빛이 있으라. 그런 빛이 등장하는 거예요. 실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에 의지가 담겨서, 말씀하신 분의 의지가 그 말에 담겨서 명령으로 나갈 때 그 권세가 일을 펼치는 거예요. 현상을 일으키는 거예요. 파도가 일어나가지고 이 뱃사람 평생 바다에서 이 잔뼈가 굵고 근육이 단련된 베드로와 그 일행들이었는데, 제자들이었는데, 우리가 많이 경험해봤어. 노도 젓고 물도 퍼내고 했지만 아이고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이상하네. 그 전에 경험하지 못한 이 파도네
주여 우리가 이제 죽겠습니다. 주님이 일어나서 잠잠해라. 파도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뭐라고요? 이게 권세라고 합니다. 권세. 예수님이 그렇게 하심으로 예수님은 권세 있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낸 거예요. 그 요한복음에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해 놓으신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알리기 위함이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입니다. 죽은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는데 죽어있는 사람한테 소리 지르는 사람은 역시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제정신이 아니든지 진짜 그 말을 할 만한 권세 있는 분이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우리가 그 말하면은 우리는 보호받아야 될 기관으로 가야 되고, 근데 예수님이라고 한 분이 그 말을 나사로야 나오라 했는데 나오거든요. 동해맨처럼. 그러면 죽음도 다스리시는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진짜 권세가 있는 분이구나, 이렇게 증명되는 장면이라 그 말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예요. 만드신 만물도 다스리시고 죽음도 다스리시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역사를 일으키고 천지 창조하시고 인생을 오너라 그러면 아베 어제 그제 갔잖아요. 그분이 그냥 그렇게 돌아갈 줄 누가 알았어요? 아침에는 나라연으로 가서 도쿄에 출발해가지고 나라연으로 가서 참의원 선거 이게 지지하는 유세에 동참해가지고 힘을 좀 실어주려고 길거리 마이크를 잡았는데 그 자리가 끝일지 누가 알았겠냐고요. 우리는 이 일이 벌어지고 난 뒤에서 이제는 느끼게 되고 인정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사람은 그런 겁니다. 참 안 된 일이죠. 인사도 못하고 유언도 못하고 하직도 못하고 본인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 아무도 그럴 줄 모르고 갑자기 당한 일이잖아요. 우리 사람은 그런다고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다 되어진 일들입니다. 우리는 결론적으로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누가?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상상한 것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만 저 북쪽에 있는 저 등치 큰 저 젊은 저 지도자, 좀 어떻게 우리 같으면 참 마감 내리고 저 인민들이 얼마나 고생합니까? 저 정치 수용소에 있는 저 우리 기독교인들 수십만 명 쥐 잡아먹고 빈대 잡아먹고 이렇게 삐쩍 마르고 사는지 죽은지 짐승인지 뭔지 죽으면 저 거적대 해가지고 갔다가 묻는다는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이 어디까지 진실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흉한 말이 막 들려오는 저 세상 어둠의 땅인데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시편 기자의 탄식에 섞인 그 고백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악한 정권을 끝내주시고 저 땅에 참 빛을 주세요. 자유로운 공기를 호흡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국제정세 바라보면은 중국이 품어주고 러시아가 품어주고 미국도 함부로 손 못 대고 저렇게 길길이 뛰고 막 로켓 날리고 미사일 날리고 인민들은 굶어 죽어가는데 저렇게 자기 등치는 커가지고 저렇게 간부들만 특별한 간부 엘리트 몇 사람들만 잘 선물 주고 막 비싼 집 주고 이래가지고 자기 사람 만들어가지고 자기 자리만 튼튼히 관리하면서 아래 인민들은 저렇게 저 땅이 저주의 땅입니다. 하나님 저 악한 무리들을 좀 어떻게 주의 공의가 좀 실천되게 해주세요 하면서 이런 갑작스러운 어떤 변동, 정권의 변동 기대해보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순간 결정하시고 윤호만 내리시고 허락만 하시면 되질 일들이니까. 저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는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다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겸손할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할 뿐입니다. 왜? 그분은 권세, 권위, 거기다가 플러스 능력까지 있으신 하나님이시니까. 자, 이처럼 모든 권위는 최종 권위자, 권세자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다 귀결됩니다. 역으로 말하면 모든 땅에 있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거꾸로 이렇게 하달됩니다. 그럼 이걸 일컬어서 받아섭니다. 위임. 한 번 더 위임시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데 대리자로 위임을 하신 거예요.
우리한테 이 땅을 다스려라 하고 우리 사람들한테, 호랑이한테가 아니라 소한테가 아니라 독수리한테가 아니라 사람한테, 인생들에게 땅을 다스려라, 관리해라, 경작해라. 그래서 이 내가 만들어 놓은 환경, 너희를 위한 환경인데 이걸 잘 개발해서 너희가 행복하고 그걸 보는 나에게 영광되게 해라 하고 우리한테 맡기신 세상이라고요. 이걸 위임 받았다 이 말하는 거예요. 위임 받았습니다. 위임 받았다. 권세자이신 그분이 우리한테 위임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한 가지 사실만 확실히 하게 된다 할지라도 여기서 파생되는 이 행동들 또 생각들이 엄청나게 바르게 질서가 잡히게 됩니다. 아, 맡기셨으니까 그분이 주인이고 나는 주인이 아니고 맡은 자구나, 청지기구나, 심부름꾼이구나, 대행자구나, 내가 주인형 하면 안 되죠. 그러면 맡기실 때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기쁨을 위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도록 떼가지고 잠깐 이렇게 조각을 나한테 맡기신 것이니까 맡겨주신 범위 내에서는 나도 기쁨을 충만하고 동시에 맡기신 하나님께도 영광되도록 내가 그렇게 이걸 잘 관리하고 요리하고 운영하고 소비하고 사용하고 이래 가지고 하나님 기쁘시게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할 때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주신 범위 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철저히 인식하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마음껏 누리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그럼 내가 그렇게 누려야지. 하나님과 관계를 싹둑 잘라버리고 하나님 도대체 내가만 힘써서 되고 내가만 자수성가하고 하는 것처럼 이를 교만하게 하면 하나님 싫어하시는구나. 위임자로서 정확하게 딱 마음 가운데 한 가지만 굵은 동아줄과 같은 인식만 분명히 하게 되면 이 세상의 삶의 자세가 점점 더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하나님 그걸 바라시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에서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 33년 동안, 좁게는 3년 공생애 동안 이 땅에서 행하신 일을 책으로 다 기록하려고 그러면 이 세상도 부족하다. 근데 그 중에서 필요한 몇몇 가지만 딱 골라가지고 영감된 말씀으로 기록해 주신 거예요. 이게 특별히 성경입니다. 그런다 그러면 권위 있으신 하나님이, 권세의 하나님이 그냥 발설하는 것도 말이 힘이 있지만 기록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서 이 성경이 권위 있는 말씀이라 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급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과 동급인 거예요. 일반적으로 아니 이것이 하나님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다시 그 설명 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성경 자체가 하나님 말씀인 걸 증거하니까. 고린도전서 2장 13절의 말에 의하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고린도전서 2장 13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대. 즉 무슨 말이냐니까 영적인 내용을 영적이지 않게 바라보면 맛도 못 보고 알아보지도 못하고 구별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나오는 말이 그 말입니다. 14절이 육에 속한 사람, 영적인 사람이 아닌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기록해 하시고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주시고 하는 이런 일까지 포함해서 이 성령이 하시는 일들, 특히 이제 지금 이제 성경이 우리가 오늘 주제니까 성경을 기록해 하시는 성령의 이런 일들을 받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도 않고 믿을 마음도 없고 믿어지지도 않고 능동적이든지 수동적이든지 믿든지 또 믿어지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 현상이 감각이 없는 거예요. 무슨 그게 하나님 말씀이야, 사람이 다 기록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라고만 끝나버리는 것은 저게 지금 언급되고 있는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서 13절에 언급했듯이 영적인 내용은 영적인 것으로야 분별되기 때문에 영적인 내용을 분별할 아무런 감각이 없는 그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받지 않아요. 특히 성경 관계에 대해서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의 특징, 이 믿음의 증거 중에 한 가지는 물론 예수 믿지만 성경에 관련해서 우리 주제인 성경에 관련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성경에 영감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고 이렇게 받고 아멘하는 그 사람이라는 뜻이죠. 상식적인 뜻에서
신자가 어떻게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그런 믿음이 생길까? 그건 말 그대로 이것도 선물이에요. 뭐 논리에 의해서 다 증명됐으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되는 것은 아주 하수고요. 예수님이 그냥 믿어지고 믿을 수 있는 것처럼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그 진리 자체가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받아들여진 거예요. 이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또 이제 손쉬운 예랍식 한번 들어보겠는데 얘가 잘 적용됐으면 좋겠는데, 비장애인이 있고 장애인이 있어요. 시각이 있어서 비장애이니까 이 장애가 없다는 거죠. 보는 사람이에요. 눈으로. 이 사람은 시각에서 장애인이에요. 그러니까 못 보는 분이에요. 보는 사람, 못 보는 사람 두 사람이 대화를 한다고 쳐요. 야, 이 꽃이 참 빨갛다, 예쁘다. 보는 사람이 꽃을 보고, 그 못 보는 사람은 그 꽃이 어떻게 빨개? 에? 이게 말을 그 꽃이 왜 빨개?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요. 이 사람은 보는 사람은 이 꽃 참 빨갛다, 예쁘다. 뭐가 빨개? 그게 왜 빨개? 그럼 한마디 더 할 수 있죠. 이 사람은 빛이 비치니까 빨간색으로 보이지. 빛이 딱 비치니까 빨간색으로 보이는 거야. 이 사람은 빛이 있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보는 사람이 대답합니다. 빨간색으로 보이잖아. 빛이 비치니까 빨간색으로 보이는 거지. 그 빛이 있다는 뜻이야. 이게 이제 계속 이제 이 두 사람 사이에 대화하게 되면 이제 그 수준에서 이제 계속 주고받고 도리뱅이 합니다.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은 빨간색인 것도 알고, 왜 빨간냐면 빛이 비치니까 빨간색으로 딱 조명되잖아. 그러니까 빨간색이. 이 사람은 빨간색인지도 모르고 그걸 왜 빨간색인지 증명해보라 그러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못 알아듣는 거예요. 마치 이와 비슷합니다. 영적인 일을 영적으로 느낀다, 받는다, 믿는다 하는 것과 육에 속한 사람이 전혀 거기에 동의하지 못하고 그런 감각이 없는 것은 마치 이런 차이에 해당될 것이다. 비교해 봅니다.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권세 있으신 참 신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하나님의 감동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기록해서 우리에게 남겨주시고, 이 정해진 하나님의 말씀의 틀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으며 섬기며 배워나가며 의지하며 나가기에 넉넉한 충분한 양의 하나님의 말씀을 다 담아 놓으시고, 이 말씀을 이 세상에 딱 선물로 남겨 놓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인 우리들이 이 말씀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하신 거라고요. 그렇다 그러면 바로 이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놓은 하나님 자신의 말인 것을 기억하면서 성경에 대한 태도가 곧 하나님에 대한 태도임을 우리 마음 가운데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 대한 태도가 그 성경을 남기시고 그 성경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라고 말이죠.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마치 왕의 칙서를 받아서 그걸 들고 전달하러 가는 이 왕의 신하가 왕의 분신 역할을 하는 것처럼 12제자를 파송하신 우리 주님께서 딱 그 말씀 하셨죠. 마태복음 10장은 12제자를 2명씩 쫓아가지고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시는 각처 각 마을로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이 마태복음 10장입니다. 거기에 4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모든 지체장을 다 전달하시고 마지막 파송하실 때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 다음 부분 다 같이 시작.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지상에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고 너희들을 맞이하는 사람은 보내는 나를 맞이하는 거야. 나를 맞이했다는 것은 나를 파송하신 하나님을 맞는 거야.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권세가 예수님 제자로 인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분신과 같은 신분권들이죠. 그들을 어떻게 대하냐고 곧 하나님을 대한 태도인 거예요. 그 권세를 교회에 주신 겁니다. 받아서입니다. 교회의 권세.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가 교회. 그냥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욕하는 사람은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욕하는 거예요. 사울이 핍박할 때 그랬잖아요.
사울이 교회를 막 핍박할 때 하신 주님의 말씀이 그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초대교회를 막 진멸하고 짓밟고 핍박하는 이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 핍박자 사울, 그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께 대적했던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상에 특히 우리 월야교를 생각을 할 때 월야 지역에 한 교회, 지교회로 월야교가 딱 있는데 이 교회를 보고 하나님 욕하고 이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 멤버 성도의 한 사람인 우리를 막 저주를 하고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큰 벌 받을 사람입니다. 일단 이제 이게 이론적으로 그렇게 마음 가운데 기억을 하실 때 그럼 우리 마음 가운데 교회로서의 권세, 이제 그런 말은 이제 제가 잘 쓰진 않았지만 교회로서의 나라는 말이 있어요. 교회로서의 나. 이제 교회 나 아자를 썼는데 교회 아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는데 교회로서의 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리시고 내가 예수님께 붙어있는 예수님의 몸의 한 일부분이 나. 이게 바로 머리 대신 예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가 함께 위임되어 있는 예수님의 분신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느끼면 느낄수록 권세 있는 삶, 이 세상에 대해서 아주 권세 있는 마음을 펼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의식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우리 일반 주변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이 부나 권세나 건강이나 어떤 가문이나 학력이나 이런 것을 크게 보고 나에게 주신 교회로서의 권세, 하나님께 입혀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마음껏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이 자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빨리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지려 밟으면서 왕적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이 한 가지만 가지고도 이 세상을 넉넉히 다 감당할 수 있는 이런 권세가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존재하도록, 이런 삶을 우리가 살도록 우리 믿음이 충만한 상태에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 그걸 바라신다. 이런 말씀을 표현하실 때는 땅에서 저희가 왕노릇 하리로다.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말씀으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왕이 지금 누굽니까? 대한민국을 얘기할 때 왕은 아니지만 권력의 1인자 대통령을 생각을 할 때 이 땅의 대통령은 그분이잖아요. 대통령 때는 대통령 권세가 있잖아요. 5년 하면 끝날 권세지만, 그러나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상속자로서의 권세를 딱 입혀주셨잖아요. 이론을만 딱 가지고 끝나버리면 안 되고, 이 이론이, 이 교리의 내용, 성경 말씀의 내용이 내 마음 가운데 실제로 그러하여 하고 그 내용이 나를 확 사로잡도록 내가 온전히 그 말씀의 권위 아래 정복당하고 사로잡힘 당해가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당당하게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 그 말이죠. 알렉산더 대왕이 디오니소스를 찾아갔다고 그럽니다. 유명한 철학자인데 아주 거짓 철학자입니다. 권세를 떨치고 호위병을 이끌고 화려한 황제의 정제를 갖추고 찾아갔는데 저기 수통구멍이 있는데 햇빛이 보이는 곳에서 이렇게 햇빛 쬐고 앉아 있는 거예요. 거쟁색으로. 그래서 저희 스승으로 모시겠습니다. 제발 저에게 늘 좋은 말씀 해주시고 제 곁에 왕궁으로 가십시다. 나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예, 한 말씀 하십시오. 무엇이든지 들어드리겠습니다. 지금 황제께서 서 계셔서 내가 받고 싶은 햇빛이 가려 있으니까 옆으로 조금 물러서 주십시오. 이 사람, 이 철인, 이 철학자인 이 사람 마음 가운데는 세상 권력이 부럽지 않는 거예요. 또 권세가 무서워서 벌벌 떠나 그런 것도 아닌 거예요. 아이고, 황제가 오셨습니까? 버선발로 나가서 막 엎드려서 황공합니다. 어떻게 누추한 곳에 오셨습니까? 그런 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딴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이죠. 우리가 현실을 완전히 무시하고 떠나 있으면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습니다. 그러니까 현실 감각을 잘 평상시처럼 상식에서는 유지하시고, 그러면서 저 안에 하나님께서, 권세의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시고 권세를 임해 주시면서 이 땅에서 왕같은 제사장, 또 왕같은 왕노릇하는 나의 자녀로 살아라 하고 살아가도록 이렇게 배려하시고 또 위임해 주신 그 마음을 잘 전달받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달받아서 행하는 자가 되도록 뭐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자, 다시 돌아와서 성경에 대한 태도가 곧 하나님께 대한 태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적인 사고방식, 성경적인 가치관, 세계관을 마음 가운데 가져야 됩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잣대와 같은 거예요. 또 기준과 같은 겁니다. 모든 판단과 기준은 성경으로 딱 하는 거예요. 성경이 딱 대보는 거예요. 맞아? 오케이. 대보는 딱 대보는 거예요. 이상하네, 다르네. 그러면 이건 오케이. 아닌 거야. 그래서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저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분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멘. 이게 참 그리스도인이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물론 참 그리스도인도 그럴 능력이 아직 깃들지 않아가지고 충분히 전달받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해서 알면서도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은총을 구할 때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계속 힘 주실 것입니다. 아예 근데 처음부터 기본부터 나는 관계없어, 하나님 말씀 안 따를 거야, 이런 마음만 품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연약하지만 내 수준에서 항상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절대 기준이 되도록 저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제가 알면서도 못하는 것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믿음을 더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성장받아서 더 잘하랍니다. 이렇게 항상 하나님께 열린 마음으로 나갈 일이지,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고 나는 관계없습니다, 이런 완악한 마음이당 우리 마음과는 전혀 관계없는 마음이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해봅시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기준 삼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그런 책이 있었죠.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WWJD 이렇게 첫 글자만 따가지고 네 글자 네 단어를 이렇게 젊은 사람들 얘기하기도 하는데,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모든 상황 속에서. 그래서 판정 내리고 나도 예수님 따라가야지 이렇게 했다는 그 책인데, 우리도 성경의 사람으로 성경이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권위를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책이기 때문에 성경의 내용으로 내 삶의 기준 삼고, 성경이라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기에 항상 기준을 삼고 나가겠다. 저는 이 한 가지만큼은 성경 권위의 말씀이라는 이 제목 하에서 마음 가운데 꼭 다짐하시는 귀한 기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의 눈을 밝히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눈이 희미해진 것을 우리가 탄식하고 눈을 비비고 불편해하고 안경을 바꾸고 안과를 가고 어찌하든지 좀 밝게 보려고 또 오래오래 바르게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은 더 밝아져야 되겠는데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사 속사람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그 새로워진 속사람의 눈이 더 밝아지게 도와주시되 주의 말씀으로 그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위 있는 주의 말씀이오니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서 아멘하고 하나님 말씀이 서는 것에서 서는, 또 가는 것까지 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절대 기준 삼는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